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요즘은 교회 부흥이 어려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건 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사기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환경이 어떻든, 장애물이 있든 없든,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히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김영찬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연구하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도 꾸준히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 분석을 했더니 1위, 첫 번째, 강력한 사명과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영성 체험이 살아있는 교회. 3위,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배와 설교가 있는 교회. 4위,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 체제가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밝혔더라고요. 끊었어요. 엘머 타운주 박사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대상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첫째, 성경 중심적인 말씀 전파와 예배 중심의 교회 운영.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저런 행사, 이벤트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본질이라서요. 2, 주일 성소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회 분위기. 3,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뜻을 모으는 교회 운영. 당연한 얘기죠. 중구난방돼서 막 이리저리 의견이 엇갈리면 부흥이 안 되죠. 4, 설교와 더불어 여러 행사에 사용하기 좋은 목적의 본당 운영. 5,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언급했더라고요. 윌버 스미스는 구약학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부흥이 일어나던 때의 모습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했는데, 1,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심각한 영적 쇠퇴와 절망 상태가 있었다. 2,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종들 중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역사가 그래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 수많은 군중들, 엄청난 교회들이 막 함께 불이 붙으면서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1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 목사님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 D.L. 무디 목사님. 우리나라도 1907년에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의 물길이 퍼져나가는데, 7년 동안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써서 구원받은 숫자들보다 그 성령의 불, 부흥의 불길이 붙었던 그 6개월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중심에 계시죠. 영국의 부흥운동,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성도들 가슴에 붙은 성령의 불 때문에 부흥의 불길이 번져간 예들도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해냈지 군대가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3,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도 강력하게 선포함에 확고히 근거하였다. 4, 신앙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특징 지워졌다. 제가 3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3가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게 있죠. 뭔지 아세요?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말씀. 아시죠?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말씀. 예배가 불이 붙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있든 말든, 장애물이 있든 말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핵심 구절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대요. 흥왕한대요. 세력을 얻는데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앞부분에 정리가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3가지 정도 정리가 되고,
한 가지 더 곁붙여서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한 번 더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충격적인 대답이 나와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니,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메시지를 기억해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 던지러 오셨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이거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건데 이 불이 붙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으시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요한복음 20장이죠. 뭐라고 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가장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골라봐도 이렇게 많은데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례를 받게 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은사가 나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런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일가 친척들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모든 사람, 일부 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인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할 때 은사들이 엄청 나타났었죠. 대표적인 게 방언이었죠. 이단 취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죠. 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사상, 철학, 신학이 이 교회를 파괴를 해요. 이 성서적인 원리를 무너뜨려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내보냈어요. 에스라 하우스의 노후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고 여기 돈 내고서 정기적으로 가던 분들이 후회한다고, 돈 낭비했다고, 시간 낭비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라도 끊었으니 다행이죠. 이분이 골수 좌파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한국교회 방언은 다 가짜다. 다 가짜다. 방언은 끝난 거다. 은사시대는 끝난 거다.
초대교회에만 한정되게 주어진 것이지 지금은 은사가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다. 이 잘못된 신학이 한국교회를 상당히 오염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방언이 그치는 때가 있어요. 예언이 그치는 때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가 그치는 때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영분별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은사. 이게 그쳐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그쳐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패하고 그치고 언제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방언이 은사가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서 그쳐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 그치고 패하고 그친다. 유일하게 나오지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신학을 연구했으면 연구했지 자기가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뭐 헛소리를 합니까? 왜 딴소리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방언하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14장이 말씀입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성결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일부 부분 몇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파하였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파하였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간 말씀을 전해요.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요. 내가 왜 세움받았는지 알아?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알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알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다. 복음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복음이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복음이신 예수님, 이걸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인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리라. 바울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부름받은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 전하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지상. 지가 땅 지자가 아니에요.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지극할 지자예요. 가장 중요한 명령.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니들끼리만 모여있지 마. 니들끼리만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지 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이죠. 나아가면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니들끼리만 모여있지 마. 좀 돌아다녀. 그래 니네 동네만이 아니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철두철미해요. 얼마나 철저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리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 우리 죄를 씻을 것이 없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예,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다양한 종교들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사회봉사 많이 해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져요. 이거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전달해 줬는데 안 믿어요. 그럼 심판받아요. 지옥 가요. 그 사람의 피해 나는 무죄한데 내가 절해 줘야 되는데 입을 다물어요. 부담 때문에 힘들다고 눈치 봐서 불이익 당할까 봐.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심판받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게서 찾으시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요 한 번도 거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 심지어 재판을 받다가 재판하는 베소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버니게 공주에게, 천부장들, 백부장들, 귀족들 앞에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복음을 전해. 그러니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꾸준히 말씀을 전하기 어려워지니까 성도들을 믿은 사람들 따로 불러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뭘 전했다고요? 말씀. 처세술이 안 해요. 인간관계가 안 해요. 성공하기 안 해요. 상담이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닳도록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물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있는 자리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값진 겁니다. 예와 좋죠. 도움되죠. 유머 의미 있죠.
실컷 웃으면은 카타르시스, 감정이 정화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간증보다, 유머보다, 예화보다 우리를 살리는 진짜 능력은 말씀 자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증 들으면서 와, 은혜 받았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예화 들으면서 와, 신선해, 새로워. 유머 들으면서 깔깔깔깔깔,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성경 자체를 풀어주면 졸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 방송 통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간증보다, 예화보다, 유머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더 맛있게 받아 먹는 신앙의 수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하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얼찌 그리 졸린지요 내 입의 수면제보다 더하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자체, 순전한 말씀 자체에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고 더 맛있게 받아먹고 더 크게 아멘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야 아까 인용했죠? 거듭남이 가능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해서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보기엔 신앙이 괜찮아요. 수준이 있어요. 남들보다 훌륭해요. 탁월해요.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속에 잡동사니들이 드러나면서 이걸 버려요. 이걸 버리면서 신앙이 자라나가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라.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 그러니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말씀만 줄기차게 전하는 거고 성도들은 2년 동안 말씀을 줄기차게 받아 먹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전해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은 청년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은 1, 2, 3부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또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두란 소원까지 못 가는 날도 이 예배당까지 못 오시는 날도 집에서 스마트폰 붙잡고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정말 감사한데요. 새벽 예배를 2주 전에 시작했죠. 3주 전인가요? 그런데 요즘 300에서 45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 참석을 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몇 개 인용할게요. 노경선님,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늦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더니 7시가 다 되더라고요. 7시가 왜 늦잠이냐? 원래 새벽 기도 하던 사람한테는 그게 늦잠인 거예요. 게으름 피던 사람에게는 일찍 일어났네 이렇게 되는 거고, 깜짝 놀라서 깼더니 7시가 다 가더라고요. 퇴근해서 유튜브로 예배 드렸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주님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새벽에 못 들으면은 밤에 퇴근해서라도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가 귀해요. 신호선님, 목사님 힘이 납니다. 날마다 갈급한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니 이때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셨군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배윤서님,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 암기력, 모든 설교가 말씀으로 정말 은혜롭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부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진전님, 제가 고통의 최고 정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위안을 받습니다. 대기업에서 최고의 자리도 큰 재물도 가져보고 부러울 것 없던 제가 한순간 사기로 신용불량자가 되니 그 많던 선후배, 심지어는 형제 자매까지 떠나고 홀로 고시원에서 병든 몸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분들도 때로는 더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안 목사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어둠의 자식들이 확연히 밝혀지네요. 오직 유튜브로 안 목사님 말씀만 들으며 위안을 삼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설교 한 편당 3번씩 듣는데요. 그분은 저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나서 모니터링 하면서 제 설교를 한 번 더 듣거든요. 이렇게 한 번 듣는 거 빠지지 않고 다 듣는 것만도 대단한데 모든 설교를 한 편당 3번씩 듣는다니까. 제가 깜짝 놀랄지도 없어요. 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었다. 3번째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영계에서 알아보았다. 한 번 더요. 악귀가 알아보았다. 자, 말씀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바울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앞치마마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대면서 기도하면은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다 요 얘기했죠. 집회 다닐 때 역사들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역사들 많이 일어났어요. 박동혁 친구 처음 왔을 때 위와 장이 불치병. 의사가 평생 죽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날 저녁에 고기를 먹었는데 몇 년 지난 지금도 고기를 먹으니까 뭐 기적들 역사를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못 해본 게 있다고. 이 손수건을 누가 가지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었더니 귀신이 나갔더라. 이거를 얹고 기도했더니 병에서 고쳐졌더라.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임다니엘 선교사님이 손수건 하나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픈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고쳐졌대요. 할렐루야. 드디어 경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누가 아프다고 그래서 목사님 손수건으로 이렇게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더 악화가 됐어요. 이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목사님 손수건을 얹었더니 귀신이 배로 부응했습니다. 2배로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좋아요. 이러다가 제 손수건이 거덜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은 제가 쓰던 성경을 좀 달래요. 새 성경 말고 쓰던 성경을 달래요. 모르겠어요. 그 성경 가지고 얹으면 또 역사가 나타날지. 자, 이렇게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유대 마술사들이 부럽거든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한다. 귀신아 나가라 해보는 거요. 심지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놈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7 있는데 이 7명이 악기 들린 2 사람을 보더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글쎄 악기 들린 2 사람이 이 7 아들을 두들겨 패서 온몸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2 사람이 7 사람을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귀신이 센 놈이 들어가면 힘이 세요. 마가복음 5장 걸어사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까지 끊어내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악기가 했던 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알아야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니까요. 할렐루야. 대단하시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대단하니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무릎 꿇으니 영계에서 예수님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집안이 최고의 명문가예요. 그런데 영계에서 몰라요. 너희들은 누군데? 여러분, 저에게 열망이 있는데 영계에서 원수 마귀들이 이 아니한 목사라는 존재를 알아주길 원해요. 웃으면 가짜나면 하찮으면 건들지도 않죠. 자신의 왕국의 위험이 되니까 사람 통해, 환경 통해, 제도 통해, 법률 통해, 언론 통해 공격을 하죠. 저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음의 성도들이 영계에서 알아주는 원수마귀가 인정해주는 그 앞에 발발 떠는 영권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께 권사는 알지. 예수 믿음께 집사면 내가 알지. 영계에서 이렇게 소문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왕이면 온 성도들이 기도의 영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었다. 세 번째로 영계에서 악한 영들조차 알아주었다. 그러니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갈 수가 있죠. 누가 그걸 가로막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세 가지 요지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군중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또는 소수의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분 하나님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 갈라버린 분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병사들, 애굽의 병거들 다 물의 세력이 회복되면서 수장되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나서서 일을 행하시지를 않아요. 모세를 쓰세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쓰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영적 원리입니다. 자, 미디안의 대군 아말렉과 동방산까지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다 해결해 버리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자중질을 일어나서 서로 찔러 죽이다가 전멸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15,000명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혼자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쓰세요. 이 기도니 대단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적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미디안 사람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들에 숨어서 다작하는 소심한 기도원, 한낮에 우상을 불사를 용기가 없어서 동네 남자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불사르고 주랭랑치는 기도원,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서 밤에 불사르고 주랭랑을 치는 이런 소심한 인간 보고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판단착오를 일으키신 거죠. 노. 하나님이 판단착오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라서 반석이라 하신 게 아니라 조약돌만도 못하지만 주님이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고, 주님의 의도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반석이 되었고 세계 모든 교회 반석이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이 기도원 통해 별볼일 없는 어중이 떠중에 갑자기 나팔소리 듣고 몰려들던 300명 통해 대구를 물리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희한 목사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들 별거 아니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대군이 아니지만, 엄청난 세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하시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대한민국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몽땅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성욱 집사님이, 안희한 목사님의 꿈,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지하 개척교회 교인도 없고 재정도 딸리고 너무 찌들었는데도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부흥시켜 주세요. 그 기도는 안 나오는 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그때도 그 기도만 나오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뇌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도 의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4cm가 넘는 자이언트 거대 종양입니다. 의사가 수술 전례만 3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나 몸 고쳐달라고 그 기도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한마디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같이 움직이는 일사불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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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교회죠. 브랜드 교회 의미 없어요. 대형 교회 의미 없어요. 뭐 건물빛과 번쩍하고 재정 어마어마하고 뭐 사회 고위층 인사들 있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쓰셨는지.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건 한 사람의 헌신이죠. 구세군이 우리나라도 꽤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구세군 대학교 총장님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자선 낭비로 유명하죠.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자선 낭비 차원이 아니라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영국이 정말 엉망진창일 때 그 영국 사회 전체를 바로잡는데 큰일을 했던 게 구세군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형편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당포에 취직해서 일을 해요. 다른 애들은 공부하러 다니는데 본인은 일을 하는 거예요. 런던의 뒷공목을 아침마다 쓰는데 절망감이 꽉 찬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는데 도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황폐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토해낸 토사물, 술병, 쓰레기들 이걸 치우면서 영국 땅에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처지를 봐도 깝깝하죠.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질 않아요. 시편 5편 3편의 말씀을 붙잡아요. 아침에 내가 기도하리니 주께서 들으신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영국을 변화시켜 주세요. 참 멋진 기도를 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해야 돼요. 나는 가난해. 주제 파악 너무 잘해서 맥 빠져 있으면 주의를 못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 가방 끈 잘라 주제 파악 너무 잘해서 처져 있으면 주의를 못해요. 뭐 베드로가 학력이 좋아서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제 파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제 파악을 못해야 돼요. 이 아이가 주제 파악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셔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윌버 체프만 박사가 궁금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결이 뭘까? 이미 윌리엄 부스는 8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구세군의 이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체프만 박사님이 요청했더니 이 80 먹은 분이 줄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 과정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또 소송에 휘말렸던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율을 해요. 체프만 박사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복종과 헌신에서 나온다. 자, 인간의 위대함이란 복종과 헌신에서 나온다. 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윌리엄 부스가 했던 말, 요걸 새겨 들으세요. 그걸 인용할게요. 잘 들으세요.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지식이 많거나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만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없는 것 같소. 내 가슴 속으로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던 그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소. 윌리엄 부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 비결이 있다면 그것뿐이요. 잘난 게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부유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배경과 간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드렸소. 이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짧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움켜쥐지만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들, 꽉 찼지만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지금보다 교회 혐오가 더 심해요. 지금보다 교회 박해가 더 심해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랬잖아요.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으라 외쳐도, 아무리 혐오 대상이 되어도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엄살떨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전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의 흔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심어주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우리 교회에서 방언이 터져나기를 원합니다. 통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양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었다. 날마다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뺐더니 칼이 없어요. 이 마귀한테 얻어터져서 상처받죠. 시험 들죠. 맨날 교회 안에 마귀 쫓아낸 사람이 아니라 시험 든 사람들만 있어요. 왜? 이 전시갑지 안 입어서 그렇거든요. 자, 따라하세요. 영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자. 아멘.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강선미 내가 널 안다. 황종인 내가 너를 안다. 한혜가 너를 안다. 안 건드릴게. 그냥 이대로 물러날게. 이렇게 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한이 맺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땅 어디를 봐도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참담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수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대로 손 드세요. 앞시 많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부흥의 불씨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령이 먼저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존이니 너희 자리를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완상을 보고 너희들 걸거리라. 여기 남정들 여정들이네다. 성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일부가 아닙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결계 무리가 다, 성도들 다 성령이 불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주님이여, 이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방언을 통역하게 하소서. 영들 분별하게 하소서. 예언하게 하소서. 지식의 말씀의 역사가, 지혜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능력 경험이 있게 하소서. 병고침이 있게 하소서.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전파하려 합니다. 날마다 전할 때 날마다 듣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장하게 하여 주시는 바랍니다.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는 바랍니다. 영계에서 알아주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 따위가, 더러운 귀신들 따위가, 악령들 따위가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영권인 주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뜨리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상처 주려고 한 길로 왔다가 성령 깊은 길에 새까맣게 타서 7길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있는 성도들, 권능 있는 목회자, 권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로코이들 세비 마카이들 세카비마이라냐.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